오늘의 주제는 부부 연합의 비밀, 그 첫 번째입니다. 부부라고 하면 아마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결혼을 지속한 횟수만큼 자신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 그만큼 알고 있겠지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교회에서 부부학교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의외로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는 알고 있다고 해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의 생명은 결국 이러한 온전한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나는 물론이지만 마음도 뜻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상태가 연합이죠. 근데 연합이라고 해서 사실 24시간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한 친밀감의 상태는 떨어져 있어도 잘 지내고 같이 있으면 더 잘 지내는 상태죠. 적당한 거리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시간이 존중되는 것, 그것이 나와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사실은 충분히 서로 혼자 있는 시간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합은 가정의 핵심이고 삶의 핵심이면서 교회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부부가 연합해야 부모가 자녀에게 줄 힘도 생기죠. 그래서 부부의 첫 시작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하냐? 부모로부터의 떠남입니다. 부부간의 연합은 결국 각자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과도 사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부모님과 애착이 좀 어려웠는데, 관계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지? 의문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결혼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부모의 사랑을 회복할 기회가 바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모두 다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홀로 있는 아담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홀로 있는 거, 고립되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죠?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아내입니다. 인간의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결국은 배우자입니다. 하와라고 하는 아내였죠. 이것이 부부의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현대 우리도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연합되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고립감을 비슷하게 경험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 고립감을 느끼기 싫어서 이제 알코올이나 친구 또는 또 다른 취미 생활에 빠지게 되지만 사실 그래도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연합되지 못하면 결국 남편과 아내는 삶이 무의미해지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제게 찾아온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을 참 부양하느라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내가 버텼는데 진짜 다 부질이 없다라고 이제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노력이 배우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참 소통이 막힌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동시에 그래도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 이제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부 갈등은 결국 서로가 솔직하고 용기 있게 다가가서 연합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집안일과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한 그 아내의 고단함에 그리고 일을 하느라 지친 남편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의미가 더해지고 가치가 있게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산후 우울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아내가 아이를 낳고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부모 때문에 부모와의 상처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할 때 남편이 위로해주고 격려하면 결국 그 산후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혹은 아내가 갖고 있는 깊은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고 다가가고 위로할 때 결국 그 안에 연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부부관계에 심어두신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연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멋진 곳에 가면 여기에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예. 연합은 그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 먼저인데요. 사실 옳은 말이 상대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연합을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좋으냐? 잘 아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이 그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 배우자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게 살다 보면 많이 퇴색이 돼요.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의 참 장점은 뭐였는지, 나와 달라서 참 좋았던 매력이 어떤 거였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제발 물어보세요. 네, 늘 지레짐작하는 거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이제 답변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막 설명을 하면 사실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무슨 말 하기 어려우면 그렇구나. 답변하시면 아주 성공적으로 대화가.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가 자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지, 배우자가 자란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면 훨씬 내 배우자가 조금 이해가 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래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는 부부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언젠가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부부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